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인정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는 30%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70%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 동안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음식보다 공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잘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000번, 10,000번 이렇게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3시간을 걸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은 어느 나라인가 태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라, 조국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이 되고, 아프리카에 태어나면 아프리카 사람이 됩니다. 북한 태어나면 북한 사람이 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할렐루야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금수저 흙수저 하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마치 아주 잘못 태어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때요? 그 말이 맞습니까? 우리나라가 빈부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죠. 이들이 대한민국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흙수저 얘기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국가에 대해서 불만과 반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혐오감, 적대감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또 위정자들과 기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심어주고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나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나라, 잘못된 나라면 어찌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요즘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보장된 헌법 아래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제가 요즘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자유를 뺏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려서 얻은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자유를 얻기 전에는 왕이나 영주들의 억압과 통치를 받았어요. 이런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피 흘려서 얻은 자유, 이것을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유를 뺏기게 되면, 북한 보십시오. 북한의 교회가 지상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지하로 숨어 들어갔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상에서는 예배나 찬송이나 기도나 설교나 성경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을 소지하면은 죽임당하거나 안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자유가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자유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유는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유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걸 되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피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그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등하게 다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공산당원들과 그 가족들은 호의호식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다른 데 볼 거 없습니다. 북한 보면 압니다. 탈북자들이 간증하는 걸 보게 되면 눈물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보게 되면 평양에 사는 당 간부들,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해방 이후에 직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5배 내지 6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그리고 남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체제로 봤을 때 체제 경쟁은 끝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찌 북한 체제를 부러워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이 뭡니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빈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셨지 공산주의를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대로 열심히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남기면은 많이 남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게으르고 하게 되면 그거 뺏어가지고 5달란트 남긴 10달란트짜리 그 사람한테 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 것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는 것은 그런 비성경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사상은 비성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5달란트 남겨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며 살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는 열심히 노력하고 보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또 부자도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양반, 상민, 천민 이렇게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때 어때요? 만약에 천민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천민의 자녀로 타면 죽을 때까지 천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흑수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천민과 비교해서 지금 흑수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일생이 결정이 됩니다. 저는 제 아내와 지금 36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람은 부모님 밑에서 24년 살았습니다. 저와 훨씬 부모님보다 더 많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굉장히 배우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신,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 그 다음에 영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출발도 다르고 끝도 다르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 파스칼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아주 천재, 그리고 최초로 전자계산기를 만든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만든 이론 가운데 확률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확률 이론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결정할 때 가장 확률이 높은 쪽으로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될 때 가장 합격률이 높은 쪽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고 성공할 확률이 높은 쪽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확률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대학에서 이 파스칼이 강의를 하게 될 때 이 확률 이론을 적용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결정할 때는 항상 성공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합니다. 오늘은 이 확률 이론을 적용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확률 이론이 발견한 4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둘째 부류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렇게 베팅해서 사는 첫 번째 부류 사람들에는 2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렇게 베팅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리고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다행이죠.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이렇게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 지옥 없으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의 수는요, 죽어보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지옥 가겠죠. 그러면 완전 망한 거죠. 그죠? 큰일 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인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에 베팅했습니다. 이 사람들 경우도 2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이게 베팅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웃도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본전이죠. 좀 서운하긴 하겠죠.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알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서운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뭐 열심히 살았으니까 후회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4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여기에 베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천국 가겠죠. 완전 대박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지금 4가지의 경우, 이런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의 수를 선택해서 살아야 확률적으로 가장 현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에 베팅하고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며 전도하며 사는 겁니다. 절대 손해볼 게 없다. 후회할 거 없다. 성경은 틀림없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은 대박 수지 맞는
대박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할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만약인데요. 오늘 밤에 여러분 돌아가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예,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태어난 것부터도 내 의지대로 나와 상관없이 태어났고 죽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병에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또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결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자식까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들의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데 만일 인생이 자기 것이라면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왜 안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돼야 내 인생이지. 그래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은 땅 따먹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옛날에 나이 드신 분은 다 압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점심시간에 땅 따먹기 했어요. 열심히 친구들하고 땅 많이 따먹으려고 싸워가면서 땅 따먹기를 하죠. 그런데요, 점심시간 끝나고 시작종이 딱 울리면은 그거 언제 싸웠느냐 뒤도 안 돌아보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인생이 이와 같은 겁니다. 인생이 꼭 땅 따먹기하고 똑같아요. 열심히 땅 따먹기에 싸우다가 인생의 죽음의 정이 딱 울리면 손에 10원짜리 한 장 못 들고 땅 한 평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가게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종은 시간 맞춰서 울리지만 인생의 죽음의 종은 시작 종이 없어요.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언제 종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란 것이 마음대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허무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재밌게 놀았대요. 저녁 때가 되자 메뚜기 하루살이한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러더래요. 왜 그래요? 메뚜기는 내일을 알지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아봐가지고 내일을 몰라요. 이번에는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살았어요. 놀았어요. 열심히 재밌게 놀았는데 가을이 되니까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말하죠. 메뚜가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개구리한테 내년이 뭔데? 그러더래요. 개구리는 내년을 알지만 메뚜기는 한 철밖에 안 사니까 내년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친구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죽으면서 친구야 우리 천국에서 보자.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천국이 뭔데? 그러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해서 알고 천국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밖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제사 지내잖아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또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죠. 만약에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제사 지낼 필요가 없겠죠. 사람은 3번의 인생을 살아요. 맨 처음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 280일 동안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80년에서 100년을 살죠. 이 인생을 우리는 일생이라고 하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입니다. 이것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꾸게 되죠.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 악몽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꿈과 같은 천국이 있고 악몽과 같은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은 깨면 끝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전조하다 보면 천국 가봤냐고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믿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프랑스에 가보셨나요? 네, 저는 못 가봤어요. 미국은 가봤는데 프랑스는 못 가봤어요. 그런데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안 가봤는데. TV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뭐 지도책을 보든지 누가 뭐 얘기해 줬든지 뭐 갔다 온 사람들이 또 뭐 프랑스 에펠탑을 말했다든지 뭐 얘기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알죠. 안 가봤어도. 그래요. 천국이나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가보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프랑스에 가보지 않고도 프랑스가 있다는 사실을 지도책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책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써 있기 때문에 가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 천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천국은. 예. 그리고 41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기서 영영한 불은 지옥입니다. 영영한 불,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예. 영원한 불,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천국 지옥 없다 하고 마귀 따라서 열심히 마귀 쫓아 살다 보면 어디를 가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없다 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천국 지옥을 또 없다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바로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마귀를 따라가 살아가? 나는 마귀 몰라.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살든지 마귀를 따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따라 살지 않으면 마귀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음판에 잘 새겨서 절대로 마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는데, 서점에 가보면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생 수준이죠. 예.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수준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더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 이해 안 되죠. 이거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천지창조한 거는 볼 수도 없고 그걸 다시 재현시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라든지, 또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런 기적들이라든지, 또는 또 예언도 많습니다. 이런 예언들, 이런 거 기록되어 있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동 줘서 받아쓰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자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 기자는 사실대로 쓰는 사람을 기자라고 그러죠. 요즘 뭐 기자들이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을 왜곡한 기자들이 많은데 그 기자가 아닙니다. 가짜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16세기만 해도 16세기 150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고 계속 가다 보면 끝이 있어서 낭떠러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맨 처음으로 지구가 움직인다 지동설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류 법칙을,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지구가 둥그런지 확인할 길이 없죠. 지구 밖으로 나가가서 사진 촬영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20세기에 1900년대, 그러니까 불과 뭐 얼마 안 됐죠. 1950년대, 60년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다고 그때 막 중계방송하는 것을 선생님이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예, 그랬습니다. 성경은 과학이 이런 사실들을 말하기 훨씬 이전에 벌써 지구는 공중에 매달려 있다, 공중에 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이 벌써 4000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 구약성경 읽었죠? 자, 욥기 2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아멘. 땅을 공간에 다셨다. 지구를 공간에다가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매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매달았죠. 네, 참 대단합니다. 나는 지구 생각만 해도 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네. 어떻게 정확하게 태양과 거리를 항상 똑같이 유지하면서 1년 동안 한 바퀴를 태양을 도느냐. 그리고 지구 스스로 돌아가는 걸 자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루 24시간 만에 한 바퀴씩 도느냐. 그리고 거리가 태양과 더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더 가까우면 타 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거리를 그렇게 돌 수가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금 빗나가면 여러분과 저는 얼어 죽든지 타 죽든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그리고 보세요. 지구가 둥글었잖아요. 둥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여기서 땅을 깊이 뚫어가지고 반드시 뚫으면 아르헨티나가 되네요. 나타나죠? 아르헨티나. 그런데 거기와 여기 우리나라는 계절도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거기는 거꾸로 서 있잖아요. 지구가 둥그니까. 그런데 어떻게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조그마니까 또 이 중력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엄청난 건물들 있잖아요. 막 100층 막 200층 이런 건물들. 이런 건물들이 거꾸로 서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또 바르게 서 있어요.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지구가 어떻게 둥그렇다고 생각할까? 그런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세상에 4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땅을 하나님께서 공중에다 매달으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과학은 결국 성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수준의 책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도 보면 여러 길이 있죠.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또 배가 다니는 뭡니까? 백길 있잖아요.
그다음에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길이 있습니다. 이런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길이라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사고 납니다. 그리고 또 아무데나 가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없습니다. 꼭 바른 길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 사고도 안 나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 켜죠. 내비게이션으로 안내받아서 가게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로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모르면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고 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입니다. 성경이 천국 가는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국 가는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 읽었죠? 요한복음 14장 6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면 바로 천국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종교 창시자들도 모두 다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 다시 말해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뜻입니까? 죄가 없다는 뜻입니까? 죄가 없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분만이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석가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명자나 이런 사람들 다 인간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가 있는 그들은 본인도 구원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가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피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가 용서받아서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죄가 용서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볼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들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아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죠. 네,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예.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냐라고 할 때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피 흘려 돌아가셨냐? 그것은 우리 죄인은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믿게 되면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영접이라고 하죠. 거기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 받아들이면, 모셔드리면 그게 영접입니다.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뭐가 돼요? 어떤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짧은 건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 죄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지옥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무슨 길? 천국 가는 길,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거는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또 사람들은 뭐 종교는 같다, 다른 종교에도 무슨 구원 있다 해가지고 종교 통합을 외치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도 있는데 그거는 절대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되어서도 안 되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영접이 뭐냐면 커튼을 이렇게 열어젖히면 햇빛이 방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커튼을 활짝 열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 다 영접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를 하셨을 것인데 혹시 이 중에 안 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한두 분이라도 계실지 몰라서 지금 같이 영접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면 됩니다. 자, 눈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만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때요? 오늘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살잖아요. 뭐 전기세, 수도세 내고 뭐 밥값 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요. 그냥. 예? 딱 조건이 하나 있어.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 사는 겁니다. 예. 이쁜 죄다든 미운 죄도 상관없이, 예,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딱 하나의 그 관계 때문에 아버지 집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당연히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집에서 당연히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당연히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이제 믿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이거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신앙을, 예수 믿는 이 신앙을 잘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뭐 다른 어떤 것에 어떤 종교의 구원이 있다, 또는 다른 어떤 것에 구원이 있다, 이런 말은 절대로 틀리니까 그걸 믿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 잘 지켜 그분의 말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